네, 저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3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007페이지인데요. 네, 1007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입니다. 이사야 3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1007페이지 이사야 35장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의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는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네, 저희 이사야 3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목은요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이신데요 같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혹시 성경에서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기 4절에서 첫 마디에서 이제 겁내는 자들에게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겁내는 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임에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많이 겁이 나고 있는 상태세요.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안팎으로 고난이 너무 심하거든요. 전쟁도 심하고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해가지고 언제 또 남유다가 또 그렇게 멸망이 될지, 그리고 또 저희들은 말씀 가운데서 이미 알고 있죠. 남유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멸망이 마치 초읽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상태였기에 그들은 너무나도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두려움의 이유, 그 겁먹은 것에 대한 그 이유들을요 저희들이 조금 찬찬히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것을 함께 보면서 저희들 또한 그들의 두려움과 또 겁먹음이 이러한 이유라면은 또 나 또한 참 겁을 먹고 두려워할 만한 그런 이유가 되겠구나, 우리를 또 스스로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우리에게 또 우리 하나님께서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주시는 이 메시지가 저희들 마음 가운데 또 한 번의 확신과 또 한 번의 또 그러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두려움의 이유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기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해서요 우리 교회의 젊은 피 청년들과 한 3번쯤 그렇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을 가지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갖다가 조금 들었는데 어떻게 좀 지내시냐 하니까 청년 중에서 한 사람이
좀 먹고 살 일이 조금 팍팍하여 취업도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갈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삶을 나누는데 문득 그런 단어를 들었습니다. 혹시 야수의 심장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야수의 심장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니? 라고 물으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은 겁이 없고 두려움 없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영혼까지 뭔가 대출이든 돈이든 뭐 다 끌어모아서 어딘가에 막 투자를 하거나 이제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돈을 더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이제 옆이나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마치 야수와 같이 막 뛰어드는 것. 그게 야수의 심장을 가진 요즘 사람들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얻어 들은 겁니다. 예, 제가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참 용감을 넘어서 과감을 넘어서 무모한 자들이 그 야수의 심장이라고 놀리는 말투로 비꼬는 말투로 젊은 사람들을 향해 이제 많이 파상되어져 있던 단어들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요즘 시대의 특징인가 보구나. 물론 저도 젊은 사람이긴 합니다만 가만히 살펴보고 생각해 보면은 요즘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너무 무섭다. 내가 참 두렵다 하는 단어나 그 표현을 들어본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무도 두렵지 않고 아무도 무섭지 않은 그러한 상태인 것 같았어요. 마냥 화가 나고 마냥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짜증이 나는 그러한 상태들은 많이 들어보았지만 내가 정말 너무 두렵다. 내가 너무 정말 무섭다. 하는 그러한 말들이 사라진, 그래서 무모하고 너무 좀 야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확실하게 겁을 먹었거든요. 너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겁내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들의 상황 때문입니다. 그들이 거하는 땅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요. 6절과 7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는 땅, 그 지내는 그 시대를 무엇라 표현하냐면 광야, 그리고 사막, 그리고 또 메마른 땅, 그리고 승랑이들이 눕던 곳이라는 단어 표현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지내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척박한 땅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너무 잔인한 땅입니다. 승랑이들은 마치 승랑이와 같은 나라들과 그 제국들이 서로 약한 것을 물어뜯어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으르렁대는 시대였고요. 물도 없으며 신기어진 것이 열매가 없는 메마르고 광야의 뜨거운 사막의 그러한 땅입니다. 그 가운데서 두렵지 않으면은 정말 사람이 아니겠죠. 하지만요, 그렇게 전쟁이 득실거리고 안팎으로서 환란과 그 소란함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 증오와 미움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대와 오늘날 저희들이 살아가는 현대 시대를 살펴보면은 간간히 생각했을 때 참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가까운 곳에서 그렇게 전쟁이 아직도 안 그칠 거라고는 전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한 질병과 전염병들이 큰 나라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핥혀 나가고 또 저희 나라 가운데서도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도 그것이 끊이지 않는 것이 또한 참 가슴이 그리고 또 무거웠고 무서웠습니다. 그 증오와 그 미움들이 계속해서 횡행한 이 시대가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광야와 같고 승랑이들이 누운 땅과 같고 그리고 또 사막, 메마른 땅 같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도 또한 그 표현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또한 너무나도 어렵고 두려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게다가요, 7절에서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뜨거운 사막은요, 다른 성경의 번역 가운데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기루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기루.
그러니까 사막 가운데서 와, 저기에 오아시스가 있구나 싶어서 막 달려갔더니 아릉아릉아릉아릉 거리다가 가까이 가니까 팍 하고 사라지는 그러한 신기루로 이제 이 뜨거운 사막이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이 세상 가운데서는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신기루와 같은 유행과 또 그러한 자신들만의 지혜와 지식으로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저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성도들의 가정 또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 세상은 마치 신기루와 같이 이렇게 살아야 돼. 예배할 시간이 어딨어. 찬양할 시간이 어딨어. 더 노력해야 되고 더 달려야 되고 그렇게 앞에서 오아시스 같은 신기루를 피워 올립니다. 하지만 정작 그 가운데 달려나가 보면은 아무것도 없고 똑같은 뜨거운 사막, 똑같은 메마른 땅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너무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첫 번째 이유,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그 땅이 너무나도 잔인하며 사람이 살기에 척박한 그 시대와 땅이기에 그들은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들의 상태를 보아하니, 자신들의 상태를 보아하니 참 너무나도 답이 없는 겁니다. 오늘 3절에서요, 6절까지 말씀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그리고 또 맹인, 못 듣는 사람, 저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그렇게 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육신적으로나 그리고 또 그 영적으로나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 약한 손입니다. 떨리는 무릎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그들 가운데서 점점 계속해서 쇠약해지고 있는 그들의 육신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겠죠. 제가 지난주 가운데 연락을 잠깐 하나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저희 아버지가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있는 동안에 어머니를 통해서 그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뭐 좀 사람이 다친 건 아닌가 해서 갔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가벼운 접촉사고였는데 그래서 아버지를 딱 뵀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카센터에서 저를 맞이하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옛날 같으면 얼른 보고 그리고 또 내가 피하고 좀 예방을 좀 해가지고 이 사고가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게 분명히 봤는데 하다가 보니까 아, 이게 사고가 났더라. 이 몸이 예전 같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제가 아이 뭐 하고는 그냥 웃고 말았는데 마음에서 딱 걱정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운전하는 것도 참 걱정이긴 하지만 저희 교회에서도요 운전하시는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생각이 또 그렇게 났습니다. 혹여나 진짜 그분들이 어르신들은 안전 운전하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은 안전 운전하시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저는 안전 운전하고 있지만 뒤에서 혹은 옆에서 안전하지 않은 누군가가 그냥 세게 들어왔을 때는 그게 사람 뜻대로 되지 않는 사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도 되고 참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지난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모든 인간들은 결국에는 나이가 들고 쇠약해져 가고 병이 또 찾아오게 됩니다. 그 순간들과 그 시간들이 분명히 두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또 아시는 분은 또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화가 난다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그러한 몸의 약한 손과 떨리는 그러한 무릎들의 그 시간들이 우리의 상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맹인과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귀로 듣지 못하는 자들, 말하지 못하는 자들, 그렇게 저는 자들의 그 상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글 가운데서 표현되어지는데 이것이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에게만 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진 말씀이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도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말씀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응하였다. 너희들이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들여보지 못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보았을 때 그러면은 저희들 또한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도 그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혹여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맹인된 자는 아닌가, 듣지 못하는 자는 아닌가, 깨닫지 못하는 자, 그래서 말하지 못하는 자가 내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 내 뜻과 말을 더 앞세우는 자는 아닌가 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그러한 겁이 또 분명히 생겨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겁을 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들의 상황입니다. 그들의 시대와 그들이 거하는 땅이 그 외부의 영향들이 너무나도 잔인하며 전쟁과 고난과 그리고 또 그 환란에 그 소란스러움이 가득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척박하고 잔인한 땅 가운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니 못 살 것 같습니다. 나는 약한 손이요, 나는 떨리는 무릎이요. 정말 너무나도 겁을 먹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맹인이고 듣지 못하는 자이고 말하지 못하는 자이고 저는 자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한 걸음도 떼지 못할 것 같고 더 내 삶은 나아지지 않을 것 같고 내 인생은 구하지 못할, 내 인생은 구원받지 못할 그러한 상태로 그렇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다 같이 읽으셨지만요, 한 번 더 읽을까요? 저희 4절 말씀 저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네, 아멘.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오셔서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며 하나님께서 갚으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하십니다. 구약 때에도 그랬고요, 신약 때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는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달리길 원하는 그 백성들이나 겁먹고 주저앉고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을 먼저 다가오시고 저희들의 눈을 뜨시며 귀를 열게 하시며 저희들을 또 구하시기 위하여서 저희들의 손을 딱 잡고 우리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길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가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다가오셔서요, 하나님의 대로를 보여주십니다. 7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우리 하나님이요 저희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 대로를 보여주시고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저희도 혼자 가도록 그냥 등 떠밀어서 자자자 출발 빨리 걸어가 하시고 그렇게 저희들은 혼자서만 걷게 하시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 또한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등대교회에 손을 깍지 끼셔서 그 대로 가운데 거룩한 길 가운데 나랑 같이 가자 하시면서 저희들을 이끌어 가세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하실 그때는 광야에서 물이 흘러 것이고 그리고 그 메마른 땅 가운데서 풀이 날 것입니다.
맹인들은 눈을 뜰 것이고요. 듣지 못하는 자들은 귀가 열릴 것이고요. 저는 자들은 사슴같이 뛸 것이고 그리고 말 못하는 자들은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손을 깍지 잡고 저 대로로 가자고 저희들을 이끌어 가실 때 저희들 사슴같이 뛸 만한 그 떨리는 무릎이 강건하여졌다면 내 하나님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내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자 하시는 그 대로 가운데로 저희들은 반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저희들을 찾아와 주셨거든요. 찾아와서 초청하시니 저희들은 그 손 꼭 잡고 달려갈 뿐입니다. 그런데요, 8절에요. 이 하나님께서 크고 튼튼하고 단단한 그 대로를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깨끗하지 못한 자가 한 명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매한 행인이라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 깨끗하지 못한 자라고 명령된 이 사람은요, 그 자신의 죄의 굴레에 제한되어지고 얽매여져서 하나님의 그 대로 앞으로 활보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옛 죄의 습관을 반복하는 자이고요. 그는 자신의 그 고집과 아집을 꺾지 못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거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분명히 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대로가 눈앞에 있는 것이 그 증거죠. 하지만 그것을 듣고 봄으로 인하여서 정말 죄에 대하여서는 그전에는 그냥 더러운 자일 뿐이었지만 이제는 보고 들었으니 더러운 걸 넘어서 더 떨어져서 추악한 자의 모습으로서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옛 죄, 그 죄의 습관과 그리고 또 자신의 고집을 꺾지 못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씻지 못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거룩한 길 가운데서 돌아서는 것이죠. 깨끗하지 못한 자, 그 죄의 굴레 가운데서 계속해서 허덕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매한 행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매하다는 뜻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서 우리 이사야서에서는요, 자주 교만함과 일맥상통하는 대부분의 그 표현들로 저희들이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매하다, 모자라다, 그런 이제 우매하다는 그 의미가 교만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자주 이제 같이 붙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로니까 우리 하나님의 엄청 큰 대로고 튼튼한 그 길이니 조금 무식하다고 못 걷겠습니까? 아니면은 대단히 똑똑해야만 걷는 길은 절대 아닌 거죠. 큰 자나 작은 자나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남녀노소 어떤 인종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손 꼭 잡고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우매한 행위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틀렸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의 눈보다 자신의 눈을 더욱더 높이 들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신의 그 좋을 대로 행하는 그 교만한 자의 그 교만한 행인이 거룩한 길 가운데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진짜 행인처럼요, 슥 그 대로를 훑어보고 그냥 자신의 갈 길을 갈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대로 가운데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결국에는 탈락될 그 깨끗하지 못한 자들과 우매한 행인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두려운 모습이죠. 저희들은 하나님과 끝까지 손을 잡고 동행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그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앞에서 가끔 사자와 그리고 사나운 짐승 같은 것들이 아른아른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거룩한 길을 걷지 못하게 만들려는 장애물이 나타난 듯하기 때문입니다. 그 장애물들은 우리 특히 하나님의 성도들이 내가 힘으로는 저건 도저히 못 이기겠다 할 만큼 정말로 너무 강하고 이기지 못할 세력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말 그대로 이것 또한 신기루입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그 뜨거운 사막을 신기루를 우리 앞에서 솔솔솔솔 피어 올립니다. 어느 날은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오아시스, 어느 날은 사자 같고 사나운 짐승 같은 그런 아지랑이를 저희들 가운데서 그렇게 피어 올리는 거죠. 그 가운데 저희들이 겁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손을 여전히 꽉 붙잡고 그 거룩한 길로 가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본문 말씀에서요, 10절 말씀을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가야 될 저희들의 목적이고 소원이고 이유이고 소망입니다. 10절 말씀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들어가야 할 그 이유, 저희들의 영영한 그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저희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슬픔과 탄식을 사라지게 하실 것이고요. 저희들의 눈에 눈물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 굳세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저희들 가운데서 우리가 왜 겁을 먹고 어느 날은 잠들지 못하고 어느 날은 내 가운데 있는 불안함 때문에 정말 그 식음도 정말로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저희들 가운데 올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우리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그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확신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희들 굳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 대로 가운데 거룩한 길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그러한 마음이 되었다면 저희들은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일을 저희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내는 자들에게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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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오셨다.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오신 것을 또 구원하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보았다. 나로 굳세게 하셨고 또 나로 두렵지 않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또 이사야 선지자의 역할이 저희 것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자들에게 저희들 또한 외치는 자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겁을 내는 자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굳건하라. 그 가운데서 보라, 하나님께서 오사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을 그들 가운데서 메시지를 흘려보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서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 가운데로 우리 함께 손잡고 또 달려가 들어가는 그 시온 땅 가운데 돌아오는 저희 성도 되기를 너무나도 소원드립니다. 저희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영혼들이요, 하나도 탈락하지 아니하고 빠지지 아니하고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찾아오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위로에, 그 도전에 따라 아멘하며 저희들 그 나라 가운데 함께 돌아갈 것입니다. 서로에게 강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는,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등대교회 성도분들이 굳세어지고 두렵지 아니한 우리 하나님의 군사들로서의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같이 말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굳세어지길 원하고 하나님 두렵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손을 잡으시며 하나님 저희들이 이끌어가 주십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신기루 같은 하나님 아지랑이 같은 사자와 또 사나운 짐승이 우리 앞에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들은 그 대로 가운데 없으며 하나님 아버지 오르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 구속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그 땅을 걷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 믿습니다. 저희도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갈 것 또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해주시는 영원한 희락과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저희들의 하나님 그 나라 가운데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유업을 얻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슬픔과 탄식을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며 그 눈물 닦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등백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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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오셨다. 하나님께서 오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 고백과 하나님 외침이